1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 오늘 본문이 조금은 깁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다 같이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네, 우리 살짝 미소 띄우며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바울이 5번째 변명하는 내용인데,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또 중간에 자를 수가 없어서 이 내용 가운데 2가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이 앞서 한 가지를 먼저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기적으로 언제쯤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주 몇 년경이다 라는 것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까요? 주 몇 년? 네, 알아도 가만히 계신 줄로 압니다.
주 59년 여름입니다. 네. 바울이 잡힌 것은 주 57년 봄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 조금 넘은 거죠. 그 2년 동안 지금 5번의 변론과 복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서 붙잡혀서 끌려가다가 층대에 서서 히브리 말로 수백 명의 성난 군중들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변론을 하고, 두 번째는 들어가서 사내들인 공회원 그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 번째는 죽을 살해 음모가 있기에 가이사랴로 도망가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네 번째는 2년 있다가 최근에 바뀐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재판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4번 정말로 변론하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게 되었는데요. 이 베스도 총독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다시 한번 재판 받아볼래? 라고 했더니 그냥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상소하고 거기서 재판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로마 시민권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그렇게 로마로 보내기로 하긴 했는데, 보내려고 하니까 죄목을 뭘 적어서 보내야 되는데 적을 죄목을 마땅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변론을 잘 들어보니까 저들의 종교에 관한 것이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았다고 주장하는 것뿐인데 이게 로마법에 저촉되는 게 없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해를 끼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보낼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난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을 문안하러 방문했습니다.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전에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와 다 남매지간이에요. 다. 그런데 이 둘이 왜 찾아왔느냐 하면 그 당시 유대의 정치는 좀 특이하게 총독과 이 유대 왕이 이 지역을 달리해서 둘이 통치하고 있는 특이한 때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지도를 보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저게 주로 로마 제국이 보낸 총독이 통치하는 지역이고, 빨간색 테두리를 친 게 맨 위에 조그맣게 있고 중간에 큰 거 있고 아래 작은 거 있죠. 요게 아그리빠 왕이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그 주 59년에 물론 시대마다 조금 있다가 바뀌기도 하지만 바로 요때 이렇게 통치하는 영역이 달랐다. 처음엔 유대인들 헤롯 대왕이 통치하다가 세 아들에게 나눠줬는데 세 아들 중에 헤롯 아켈라오 지역을 안 돼. 그리고 로마 제국이 직접 총독으로 통치한 지 벌써 50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통치하는데 또 왕들이 통치하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 아그리빠 왕이 통치하다가 새롭게 로마 총독이 부임하니까 잘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차 온 거예요. 왔더니 베스도 총독이 너무너무 잘 왔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리 해도 유대의 문화와 종교, 법 이런 걸 모르는데 아그리빠 왕은 유대 다스리는 왕이니 너무너무 잘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가두고 있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자의 죄목이 뭔지 좀 신문해 가지고 좀 나에게 알려주시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아그리빠가 바울을 신문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가 자신을 변론하는 기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늘 전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무엇이 떠오르냐면 바로 25년 전에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준 사명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몇 년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느냐면 주 35년에 33살 때라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35년이면 5년 동안 바울은 28세 혈기 아주 왕성한 청년일 때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회방하는 아주 이단 사입이 악질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였느냐면 바로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을 그냥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하고 그리고 회당마다 다니면서 그들을 형벌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이게 분에 안 차서 외국성 가이사랴 요단강 건너 저 다메섹 뭐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 다메섹을 갈 때는 정식으로 사내들인 공회에 공적 문서를 가지고 허락받고 이렇게 가던 때가 33살이고 35년이었어요. 이 35년에 있다 나오지만 길을 가는데 호련히 정오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의 빛 중에서 아니 사람이 만든 빛 중에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그보다 밝은 자연적인 빛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거는 신비하게 바로 하나님의 빛인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꼬꾸라지고요. 이때 눈이 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보면 글씨를 내가 잘 안 보인다. 내가 뭐 안질에 걸리고 뭐 대서 더디오로 대서하고 이게 다 아마 눈에 그때 보이지 않던 질환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일단 꼬꾸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묻죠. 주여 누이십니까? 그랬더니 정말로 잊지 못할 충격적인 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로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죽은 그 예수가 부활해서 지금 영광의 빛으로 나타났고 그 나타난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있는데 그게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의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러한 대단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이미 하나님은 이 사울이었죠. 사울을 이미 택하였다는 거예요. 이미 택하였고 그에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쓰려고 했느냐면 증인이 되는 사명을 주는데 어떤 사명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어요. 본문에 없지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이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여기 주목해야 돼요. 이방인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택했는데 어떤 대상을 위해서요? 이방인. 이거 아주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도도 이방인에게 보내러 이게 없어요. 바울만 특별하게 이방인. 더 특별한 게 뭐예요? 임금들이에요. 임금들. 여러분, 임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웃집 전도하려고 현관 아파트 초인종 눌러도 문도 안 열어주는 때에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에 내가 임금에게 예수님을 좀 전하겠습니다 라면 들여보내 주겠습니까? 왕에게? 총독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 35년의 임금들에게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택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25년이 지난 주 59년에 보십시오. 예, 유대의 최고 지도자 대제사장들에게 벌써 복음을 예수 전하고요. 그리고 벨리스 총독에게 복음 전하고요. 베스도 총독에게 복음 전하고요. 지금 왕인 아그리빠 왕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조차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근데 25년이 지나 까마득한 그때 하나님은 그 말대로 일을 차근차근 진행해서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는 이 일을 여기서 완성하고 성취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생각하면서 제가 처음 들은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수십 년을 본다는 건 너무나 알지만 우리의 기도는 너무 앞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들 보면 다 몇 년짜리입니까? 1년 올해 안에 길어야 내년 내후년에 이렇게 하지 10년 미래에 있을 기도 제목이 있는 것 있어요? 대부분 없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죠. 초등학교부터 우리 아들 배우자를 믿음의 딸로 결혼 이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잘 없을 거예요. 20년짜리 기도 제목 있나요? 20년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25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하면 25년 후에도 정확히 지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너무 앞을 보지 않고 좀 멀리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25년 전에 지금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나 역시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25년 전에 뭐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 25년 전에 서울광역교회 교육전도사 막 시작했을 때예요. 근데 그때에 내가 이제 8년을 했는데 그중에 고등학생 2명은 지금 목사가 되어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중학교 때 처음 내가 시작할 때 우리 앉아있는 저 최영균 집사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 왔고 그의 아내 박소연 전도사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몇 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조은영 전도사가 유년부에 있을 때 중학교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그때 3명이 교육자로 또는 집사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것을 기억하거나 내가 바랬고 기도한 건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될 줄은 그때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참 기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당장 주일학교 부서가 올해 좀 이렇게 30명인데 40명으로 부흥하고 올해 행사가 잘 되고 이런 기도는 당연히 하겠지만 좀 크게 잡고 하나님께서 수십 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데 이 아이가 20년 30년 후에 한국 교회 기둥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한국의 복음화율이 얼마예요? 복음화율. 예수 믿는 사람, 복음 믿는 사람. 우리 5천만 명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라고 그러죠, 보통? 1,000만 명 얘기하죠. 근데 그것도 많이 줄어가지고 860만 명이다, 800만이다, 막 그래요. 800만 잡으면 한 16% 정도 됩니다. 16%. 그러면 한 20년, 30년 후에는 우리는 이 세상 떠나고 20, 30년 우리보다 젊은 청소년들이 주역이 될 텐데 지금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나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여러분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6%. 네. 청년들은 그보다 조금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30년 후에 한국 교회는 텅텅 비는 거예요. 5분의 1로 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 우리가 전도의 대상으로 일본이 1%밖에 안 되고 캄보디아가 1점 몇 %밖에 안 되고 아프리카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해야 된다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미전도 종족이 우리 다음 세대다. 아니 3.6%면 96점 몇 %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미전도 종족이나 뭐가 다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너무너무 심각하다. 우리 주일학교가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도 잘 모여요.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괜찮은가 보다 그랬더니 지금 한국에 교회 4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조금 중대형 교회들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것 보고 잘 되나 보다. 다음 세대 아이들도 잘 자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예 없는 어른들은 몇십 명 되는데 주일학교는 없는 거예요. 예.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장년 세대들이 정말 투자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주일학교 교사로 좀 봉사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 있으면 누군가 내 자녀들 가르칠 다른 교사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 주셔서 믿음의 아들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라는 생각 전에 내가 전에 품앗이 했잖아요. 예. 내 자녀 맡기는 그러한 부모들은 몇 년간은 주일학교에서 교사할 마음 가져야 된다. 예. 우리가 무슨 외부에서 유급 교사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들이 아이들 서로 맡겨서 서로 돌아가면서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당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 25년 후에 한국교회 쓸만한 그러한 꼭 목회자 아니어도 돼요. 집사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사랑 많고 신실한 권사 되게 해주세요. 장로 되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로 자원하는 일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고 또 교육을 위해서 교육에 필요한 재정이면 전도, 구제, 교육 이 중요한 재정은 정말 힘써서 지원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한국교회 어디에 있든지 주역이 되도록 하는 일에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그리파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쭉 합니다. 내가 원래는 엄청나게 열심인 바리새인으로 열심을 냈던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엄하게 공부도 하고 팔을 따랐는데 내가 왜 신문 받고 이렇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느냐면 바로 소망 때문이다. 소망. 자, 무슨 소망 때문일까요? 자, 6절, 7절 한번 본문을 보세요. 자,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자,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조상에게 뭘 약속했어요? 그것을 내가 바라기 때문에 신문 받는다. 그 얘기예요. 7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이스라엘이죠.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면서 얻기를 바라는 것. 바로 이 약속은 간절히 섬겨서 얻는 그러한 것인데 그게 과연 뭘까요? 그게 과연 뭘까요? 제가 그 약속을 관계된 말씀 구약 성경의 세 가지를 자막으로 보여줄게. 첫 번째,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날에 이사야 26장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약속이에요. 티끌에 누운 자들아
죽어 썩어지면 티끌이잖아요.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또 다니엘 12장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인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이미 죽어서 땅에 먼지가 되고 티끌 돼요. 화장터에 여러분 들어가면 먼지만 남잖아요. 재만 남잖아요. 땅에 묻혀서 100년 되면 흙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이 소망을 구약 성도들이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거예요. 꿈 같지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구원이 있다. 티끌 같은 자들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는 이 약속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나도 바란다. 죽은 자의 부활을 내가 바라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고소당하고 신문당하는데, 그러면서 8절 아주 제 마음을 시원케 한 말씀인데요. 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한 구절을 딱 볼 때 정말 무더운 여름에 정말로 얼음 같은 시원한 폭포수가 확 오는 그런 통쾌함을 느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 세상 사람을 향해서 외칠 말이에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고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너무나 가능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바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 나를 죄사함과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두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 모두 이 두 문장,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나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실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성가대원만 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실 필요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 유익이 있죠. 내가 교회 가니까 좋은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는 유익이 있고, 내가 마음이 우울할 때 기도하면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유익이 있고,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나도 기회를 얻어서 같이 구제하고 봉사하니까 삶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 많이 있어서 교회, 내가 부활은 안 믿지만 내가 다른 건 다 믿고 교회는 다닐만 해서 다닌다. 전혀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불교 믿어도 돼요. 이슬람교 믿어도 돼요. 철학 중에도 좋은 교양 있는 지식에도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좋은 내용들 많이 있고 여러분에게 평안과 안식 줄 그러한 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는 아주 격가지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 나를 살리실 것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저와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 단 한 분도 빠지 않고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 단 한 명도 빠트림 없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거나 요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언제 깨졌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먹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사명을 받습니다.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하면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는데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자, 내가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그 눈을 뜨게 하며 첫째, 뜨게 하는 일. 그리고 둘째,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두 가지가 연결돼서 돌아오게 하는 일. 셋째, 죄사함과 복잡한데 기업 두 가지예요.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하는 일. 자, 동사만 보면 돼요. 복잡할 땐 뜨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얻게 하고 이 세 가지 일을 내가 내게 시킬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건 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해야 될 바울의 사명이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게 바울의 일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예, 바울이 전할 내용은 예수께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셔서 뭘 하느냐 하면 빛을 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빛을 전하는 일이에요. 바울이 하는 일은 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자,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과 같은데 먼저 중요한 것은 빛의 의미가 뭐예요? 빛의 의미. 그러면 아니 어둠의 의미가 뭐예요? 성경에 어둠, 흑암 다 나오잖아요. 이게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둠은요. 제가 구약 성경을 여러 개 보면 한마디로 말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둠은 무지예요. 무지는 다른 말로 진리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어둠은 죽음이에요. 죽음은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진리 없음, 생명 없음. 근데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는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빛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요 생명의 의미가 있어요. 제가 구약 성경 세 구절을 빠른 시간으로 한번 볼게요.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그런데 주의 비단에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빛이 생명과 교대로 바꿔 써도 돼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고 주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리이다.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이게 대꾸면 흑암이 사망과 대꾸된다는 것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바로 이 빛은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이사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인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즉 무지와
사망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양주 광영교회 성도 여러분, 광이 무슨 광입니까? 빛광이죠. 미칠 광 아닙니다. 빛광. 왜 빛자를 교회에다 넣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 교회가 빛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촛대가 나오죠. 7촛대. 7촛대를 뭐라고 해석해 줍니까? 7촛대는 7교회다. 촛대의 빛을 발하는 게 바로 교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촛대처럼 빛을 발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은 생명입니다. 빛을 비추인 우리는 사망에서 깨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바로 우리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생명의 빛을 전할 사명을 갖는 그러한 교회가 된 것이죠. 우리 남양주 광영교회가 앞으로 이 생명의 빛 되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망에 빠진 자들에게 전해서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는 이 최고의 선물들을 주는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 통해 생명 얻었으니 이 빛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할 건데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오늘 설교 주제와 똑같죠? 그래서 정했는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 찬양 집회 때도 했는데 그냥 가사 들으면서 배우면서 이 찬양 배우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